오늘 시간에는요, 고린도후서 강의 30번째 최종의 시간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경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죄를 짓고도 최종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세요. 회개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주님이 덮어버려요. 내버려두려, 앞에 내버려두려, 탕감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셈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죄는 덮어버리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아 산 자녀가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를 주님이 덮어버린 것을 용서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용서받았다는 것이 정확한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탕감받은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근데 그 탕감받은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없는 셈 쳐준 거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계속해서 그렇게 덮어주는데, 회개하면 또 덮어주고 덮어줘서 마지막 때 이제 천국에 갈 때는 낙원으로 우리가 보내진 대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낙원으로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책을 보여주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그 행위책에서 어떻게 있느냐?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과거에 지은 죄를 자기가 회개했다면 그것은 삭제되어 있어요. 하얗게 그 영상으로 안 나와요. 그 부분은 지나가는데.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덮어버리니까 이것을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깨끗한 자로 서려면 결국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분의 정도는 우리의 몸에서 빛이 나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건가, 보좌 쫙 뒤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때 더 깨끗한 자로 서려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직접 회개를 해보니까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악한 영이 우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악한 영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었어요. 덮어버릴 뿐이었지. 우리 육신을 덮어버리는 것 뿐이었지, 없는 거였지, 이 귀신이 나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죠. 계속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막히고 식기가 오고 자식이 정신병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세례 받은 순간에 딱 없어져 가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물질이 팍팍 들어오고 병이 낫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희박한 거예요. 거의가.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들어온 악한 영들이 여전히 안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몸에 계속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는 약 90%가 조상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조상들의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조상들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상숭배의 죄일 경우에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 십계명이요, 십계명에 따라서 그 죄값을 묻겠다는데 어떻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뱀들이 들어오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귀신에게 일평생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죄된 본성, 원죄가 돼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원인이 돼서 우리를 죄짓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왜 죄를 짓나, 왜 성질을 내나, 이 원인을 다 살펴봤더니 예수 믿고 나서 회개를 한 적이 없었던 거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자식은 조현병에 걸리느냐? 회개한 적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계속 악한 영은 내려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개인의 우리가 그 일생을 요약을 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죠. 죄를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죄인 속에는 엄청난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그때 의인, 칭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아니요, 칭의인. 의롭다, 칭해준다. 이 죄를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 다 들어가서 싹 확인해 보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가 칭의인일 뿐이지 진짜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야.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일반 교리는 회개를 해서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야 성화가 된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질 않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제가. 왜? 영적 세계를 몰랐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들은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되돌아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성령으로 하는 말인지 그냥 꾸며낸 얘기인지 천천히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그게 옳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 시간은 무엇이냐?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었어.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복 받을 줄 알았어. 우리 속에 거머리가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있는데 좋은 신약과 구약을 약을 먹으면, 약이 아니라 이 영양제를 먹으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부자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랐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항상 이 생각했지. 내 속에 거머리가 뜯어먹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야. 거머리가 들어와서 내 믿음을 갉아먹고 계속해서 들어와서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고, 내 물질을 갉아먹고 있고,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고, 내 자식의 신앙까지 갉아먹고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순간에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개 안 해. 그리고는 회개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걸 안 믿냐? 너 회개했으면 다 용서받았는데 너 회개하냐? 너 주님의 속죄를 안 믿니?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덮어주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고생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국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그 귀신들이 내 몸에 하나도 안 나갔는데 그 귀신들이 나를 일평생에 힘들게 하니까 원망 저주하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냐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지. 그런 사람은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르게 좀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인간에게 회개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잘 보면 예수님의 성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는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다. 그런데 그 회개를 우리가 몰랐어요. 회개를 모르고 살아오니까 저도 열심히 하면 정열심이었어요. 얼마나 저 열심히 살지 몰라요. 네? 제가 비록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나부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정말 부지런히 살았어요. 나는 항상 그랬어요. 주님,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면 120%를 해주리라.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왔어요.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물질이 안 풀리더라고. 네, 물질이 안 풀려. 그리고 부흥의 교회가 안 돼. 들어왔는데 다 나가. 왜 그럴까? 이 무당령이 있어서 밀어내는 영이 있었고요.
부처형 우리 조상이 이 중국에서부터 왔는데 24대 그 전에 40대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중국에서 절을 막 지어줬어. 스님이 엄청 위대한 스님들이 많아.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절을 세워줬으니 그게 물질이 들어오겠어요? 절을 세워준 물질이 안 들어와요. 가난하게 삽니다. 이제 와서 다 조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 부처를 섬기면 가난해지는구나. 알게 돼. 물론 가난이 거기에 원인만은 아닙니다만은 제일 원인이 거기에 있어. 그러니 그 스님이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정병태라는 이름을 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스님이 정병진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호적에는 정병진으로 올라갔네. 스님이 지어준 이름을 제가 일평생에 목사가 돼서도 살고 있었어요. 이름을 바꿔야 됐어요. 이름을. 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름으로 정보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네. 이제는 그 과거의 죄에 얽매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주인이 분명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꾸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평생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값을 받고 있다. 그 죄값을 안 받으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 분량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상급이 돼서 천국에서 내 집이 되어지고 면류관을 쓰는 자, 그 삶의 그 상태,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면류관으로 보는 거죠. 충성했느냐, 섬겼느냐, 이런 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우상숭배가 강했습니까? 특히 이 고린도에는 우상이 아주 대단한, 왜냐하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의 도시예요. 우상숭배가 강해요. 그러면 엄청난 우상숭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많은데요. 항구 도시라 무역을 하고 막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헌금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바울의 뒤를 이어온 사역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그 사람이 헌금을 맡기면 되겠느냐, 다 세베세베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헌금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맨 처음에는 바울이 전도했어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뒤에 사역자가 왔는데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통해서 완전한 사도의 권위를 없애버림으로 사도 바울에게 헌금 주면 다 자기가 어떻게 유용한다 이런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을 하게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음행의 문제로 한번 편지를 보냈다 얘기를 해요. 안 남아있죠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보내가지고 교회 분쟁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음행의 문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왔다. 나는 예루살렘의 원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자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에요. 오늘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한다. 그 두 번째 방문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가서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사람이 안 들어요. 바울이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옵니다. 에베소에 있다. 에베소가 있다가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를. 그게 안 남아있어요. 그게 7장에 나오는 2장에 나와 있는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에 하나의 편지를 세 번째 쓴 거죠.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누구의 편에 보냈느냐? 디도라는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갖다 주라.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떤 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헌금을 너와 두 사람을 더 딸려 보내니까 너희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걸 한다. 분명히 밝혀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에베소 위쪽에 조금 올라가면. 근데 드로아에서 못만 안 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마게도냐까지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도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게도냐에서 그때 당시는 못 가고 다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그 고린도후서에서 편지에서 곧 내가 갈 거다 라고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낸 것이 고린도후서고, 그리고 나서 진짜 가요. 나중에 사도행 20장에 가보면은 세 번째 갑니다. 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거고. 근데 간다고 하면서 이 편지 속에 보면 아직도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음행하는 그 아버지의 둘째 부인을 취해서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문제를 형제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 왜? 음행의 그 도시가 고린도화되다는 것은 그 뭡니까? 그 이것을 개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는데 그 음행을 받아줘야. 오늘날 동성애를 받아줘야 된다는 말 똑같은 거거든요. 동성애자를 용서해 줘야지. 회개하면 동성애자를 받아 그걸 축복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잘못됐다. 온 덩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 잔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강하게 엄하게 마지막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자신이 나는 사도다라는 변호를 했다면 후반에 가서는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한 증거들을 대면서 이제는 내가 가서 분명하게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징계할까요? 자, 13장 1절에서 2절.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지도자나 그 지도자를 따르는 그 사람의 잘못된 말을 듣고 미혹된 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를 증인들을 데려다가 다 세워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잡으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의 증거를 받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그래서 증인들을 데려다 다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됨을 공개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그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2절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에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도 늘 생각합니다만,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이 단순하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도권을 변호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자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근데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저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임명도 안 받았다. 자꾸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 다 일리가 있죠. 그런 말도.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하고 성도가 무슨 송사가 막 걸려서 막 서로 싸운다. 그랬을 때 목사가 어떻게 되냐? 목사는 처음부터까지 신목을 지켜야 된다. 변명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말 얘기 안 해버리면 그런 줄 알아버려, 성도가. 이 사람 음행했다네, 누가 바람났다네. 바람난 게 없어. 그런데 바람났다네 그러고 얘기를 해서 어느 날 사진 하나가 찍혔는데 비슷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대로 믿어버린다니까요. 물론 진짜 바람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거짓말로 갔다 오는데 분명한데도 거짓말로 속이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주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진지해버린 나중에 그런 사람들.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 네? 놔두지 않아요. 모든 것이 물거품됩니다. 싹. 그런데 그렇게 소문을, 목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면은요, 진짜 믿는다니까. 또 아무 말 안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고 참다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적극적인 변호로 나가는 거예요. 다 증인 세우겠다, 그게 사실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했던 모든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동조했던 그 성도들을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에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경고를 해서 처음부터 잘라버리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버렸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한 성도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세 번째가 반드시 처벌하는데 두세 증인을 세워서 처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듯이 바울 역시 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첫째,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확증해보라.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고 있어야 된다 말았고요.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검증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버림받은 자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항변하고 계속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그것은 바울이 가면 심판에서 용서치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할 거고 재판할 거고.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재판해서 심판해서 용서치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회개치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 자, 시편 한번 열어보죠. 시편 7편 한번 열어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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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는데도 회개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신앙이 예수 믿으면은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회개 기도하면 이단이 치게 해버린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회개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 시편 7편 8절 9절. 시편 7편 8절 9절이 아니라요. 11절 12절 죄송합니다. 11절 12절. 시편 7편
11절, 12절, 13절까지네.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그분의 칼을 가시며 그분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 불화살을 멀리 쏴서요, 칼로 가서 잘라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자들을 이렇게 죽이겠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은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나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다 끝났대. 아니, 지금 삶에 병원 안 가는가? 가난하게 그 부자는 다 부자로 사는가? 자식이 문제는 없는가? 있는데도 저주는 끝났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끝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저주를 끝낸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데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의 과정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 들어가죠. 그 단계가 있듯이 마찬가지 저주라는 것도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지만 이 저주라는 것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자백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쉽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어디가 쉽게 천국 가요? 쉽게 천국 갔다는 데 어디 있어요? 어렵게 가는 거예요. 낙타가 반길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는데, 생명길은 좁은 길이라는데, 찾는 이가 적다는데, 그 말이 맞겠죠. 나더러 주여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말씀이에요. 행위 구원론자라고 나를 매도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찢어버려야 돼. 예수님 말씀을 부정해야 된다고. 그래놓고도 막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이 결정하는 거 맞죠?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 얻지. 우리가 천명, 만 명이 죽어봤자 쓸데없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건데. 우리 주님밖에 죄 없는 그분, 흠 없는 그분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요. 그런데 그분이 믿으라, 회개하라, 심판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뭔가 책임질 일이 있으니까 심판하겠지. 다 당신이 해주면 다 구원해버리지 뭐. 모르게 복잡하게 따져. 그런데도 우리의 책임이 없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대.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다 주관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싸에 팔리는 것까지 다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누가 못 믿나? 다 믿지.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다 상을 받는다고. 그런데 행함이 필요가 없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는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 받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러면 죄가 덮어지고 믿으면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한다면 결국 육체는 일생 동안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저주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회개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칼을 가셔서 죽여버린다잖아. 그래서 생명책에 죽는 날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는 성도가 한두 갈 사람이 아니요. 현재는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목사들 95%가 못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 왜? 성도는 목사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건데
목사가 틀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목사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모세 하나만 잘못해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해버리잖아. 그냥 큰 지도자일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간음을 행해놓고는 성도들 앞에서 나는 안 했다고 그렇게 막 증언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하잖아.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할 수 있어야 마귀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자고 마귀가 참소해버려. 왜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9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사오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이고 죄값을 계속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지. 7절. 그래서요,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으나 그 죄를 정말 더 많이 회개했었는데 회개를 덜 했어. 그래서 일평생에 어떻게 해요? 간음한 죄에 따라서 자기 아들들이 서로 간음하다가 서로 형제를 죽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음행의 문제, 이거하고 살인의 문제가 그대로 자식에게 펼쳐져. 일평생의 쓰라린 고통을 다윗이 범죄에서 회개를 해결했으나 철저히 못했어. 회개의 분량을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놈을 죽이잖아. 암놈이 이 셋째 아들 그 배다른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을 간음해가지고 그렇게 그 안갚음을 셋째 아들이 해주잖아. 그리고 셋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왕에서 몰아내잖아. 막. 요압 장군이 제발 죽이지 말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다 처절한 그런 고통이 다윗 일평생에 펼쳐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철저하게 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징계를 안 받잖아. 징계를 이 땅에서. 7절 8절 시편 9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라.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인데 그 심판의 보좌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다스린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심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뭔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두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 안 받는 거잖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올바른지 아닌지는요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된 게 미혹된 게 이렇게 알게 되는데 회개 안 한다니까. 틀림없이 나는 지금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 100번 1000번 해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 내가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 거야. 회개가 되어지면,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실히 느껴지면 이 사람은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제대로 길을 가는 사람. 그런데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느껴지고 회개도 안 된다.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자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인지, 네가 판단이 우선으로 해서 네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다. 다시 고린도후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 5절에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지금 버림받은 자다. 도키모스. 도키모스의 반대가 부정어부터 도키모스예요. 네. 그러면 이 도키모스 뭐냐? 시험에 불합격한, 시험 받아서 인정받지 못한,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버림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받아서 인정받지 못하게 돼, 재판 받아서 인정받지 못할 자가 될 거다. 그때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에게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여기 도키모스예요. 우리가 옳다고 인정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생각할 때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하기 위해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심판 안 받겠죠. 악을 행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조소하고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버림받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 때 옳다고 인정을 못 받게 될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9절, 세 번째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온전하게 되고 있는 기준은 8절이에요. 우리를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이면, 진리만을 따라가고 있느냐, 교리 말고 진리만을 따라가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되는 거다. 저는 그래서 교단의 교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온전한 자가 되어보려고.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오는 자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 못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그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오.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또 살아보고, 추적하고 살아보고 살아봐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회개의 진리가 이렇게까지 증거된 역사가 없어요. 교회사를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지금 천국에 가까워서 곧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개의 진리를 잃어버렸어. 부활의 증인만 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47, 48절에 이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민족에 증거될 것,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회개의 증인들도 되어야 됐었는데 회개를 잃어버렸어. 회개를 귀찮고 힘들고, 회개하면 귀신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안 해버렸어. 지금 회개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니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이 교리를 진리로 알고 있어. 다 들어가 보면 교리를 아주 그냥 썩은 고목인데 교리를 그냥 막 붙잡고 이거 버리면 자기가 끝날 줄 알아버려요. 다른 교단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게 진리 아니라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다른 교단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 근데 왜 그게 진리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 구약의 예표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쫙 창세기부터 다, 창세기 172강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42강인가 그걸 들어보시라고. 그것만 들어봐도 구약의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해놨거든요.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한 장마다 한 장마다 뚝뚝 예수님이 발견되어질 때, 오,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라고. 구약은 유대교 경전이고 신약은 우리 것이다. 구약은 볼 필요 없다. 아니요. 구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케 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할 때.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서 우리 교단이 얘기해서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듣겠다. 거기다 뭔가 추가하지 마.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자기가 만든 말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지. 택한 자만 구원받는 말이 없잖아. 왜 거기다 그걸 막 집어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함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우려 하신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심판 안 받겠죠. 사람의 어떤 그 비방하는 말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운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님이 여기까지 가면 그 딱 멈춰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불화살을 준비해서 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빨리 점검해봐라. 점검해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진리를 사수해서 온전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되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인사하고 마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이 6가지 사항을 얘기하죠. 기뻐하라. 이 소식을 받은 걸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어라.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라. 다섯 번째는 평안하라. 그리고 마지막 무난하라. 예, 6가지 얘기를 합니다. 무난하라. 그리고 13절에 마지막 축도를 마치는데 회개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3가지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심판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아가페로 희생제로 계속 사랑해 줄 거고 성령이 너희를 교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책망 듣지 아니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이 될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자입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교리를 따라갑니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교리를 그냥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 꽉 찼는데 어리석음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를 강요하고 있어. 자기 교단의 교리를 시리즈로 막 우리 교단을 세운 이 사람, 이 종교 개혁자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잖아.
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을 제가 아는 순간 충격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마지막. 왜? 예수님 이 땅에 살았을 때 주신 말씀은 사복음서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다시 주신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회개하시면 귀신 다 나갑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알면 더 귀신을 내버릴 수 강력한 권세가 와요. 그래서 주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의 헌신이 다 상이되어서 천국 집이 되어지고, 그만큼 잘한 만큼 하나님이 면류관도 쓰여질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맡긴 일 충성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적 권세를 다 사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강력한 심판하신다, 칼을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부득이 악한 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님을 알아야 영적 권세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사오니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며, 회개해서 우리가 깨끗해질수록 주 앞에 충성하여 천국 집과 천국 면류관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